할렐루야. 사무엘 하 7장 13절로 15절 합동하십니다. 사무엘 하 7장 13절로 15절 12절부터 나겠습니다. 12절로 1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로 15절. 내 수안에 자서 내 주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왕궁을 지으려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 나라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이제 늘 마음에 하나님을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산당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거웠고 자기가 사는 궁은 화려한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신 그곳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성전 짓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주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 내 몸에서 날 씨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을 갑자기 이제 등장시키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날씨 그 솔로몬 왕에게 나는 사울에게 그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만약에 내 몸에 날 것이 이가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매 채찍으로 징계하게 하면서까지 내가 그에게 준 은총을 빼앗지 않고 그를 통하여 세운 나를 경고케 하게 영원토록 경고케 하여 보존되게 하겠다. 그 말을 나단 선지자가 아버지께 받아 다윗 왕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는 은혜를 빼앗았고 솔몬 왕에는 은혜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통치자 재판관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존재를 알게 했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이 바로왕에게 각종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같이, 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형 아론이 그 말씀을 대언한 것 같이,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그 하나님 약속한 땅에 이제 왕으로 세워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같이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으로 친히 통치하는 것을 사람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신정정치라고 그 이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세운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를 세워 하나님이 재판관인 것처럼 그 재판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사사, 즉 재판관은 하나님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고 능력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각종 일을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 그 아들들이 그 일을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런 다스릴 그 일을 감당케 해야 되는데, 그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에 아주 그 자기들 통치할 만큼 그런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열방같이 자기를 직접 통치할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아주 역정을 내셨죠. 그 사무엘상 8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8장 보시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더 다 들으라. 그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랬대. 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는데, 이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이 이 사무엘 따라 행하지 않냐고 또 판결을 굳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를 중심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래. 근데 그것을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하니까 그들이 너를 버리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왕을 따로 마음을 두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을 세워 나를 다 통치한 것이 보이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도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직접 통치할 나라를 통치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데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은 사람이 통치하지만 실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도록 다시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걸 원하셨고,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왕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했거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글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부르짖는 그 산이 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말하면 센자 레벨로 그 사람들을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그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뭘 말씀했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기 스승을 주님이요라고 했거든요. 주님이요.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바이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런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 아버지가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네가 쓰는 그 선성은 바로 너의 왕이고 주님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 알려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려준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심을 인정하기 원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뭡니까? 이 빌립보란 동네에 가이사랴가 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있었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왕은 존재하면 그 죽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의 왕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 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몸인 줄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통치하기 원한 것은 벌써 오신 메시아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이 땅의 왕은 내가 통치하는 것과 똑같이 통치하기 원하신다. 그것이 주님이었고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대신 모형으로 구약에 이 사사를 통해 온 재판과 일을 하겠고 그런 왕을 세우기를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 왕 같은 그런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을 요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 되어 그 왕의 노릇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하여 통치하기 원하시는데 그를 거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왕, 세상 기준의 왕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고 아주 이렇게 직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적은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게 하시고 또 그 왕 악을 다 멸하기 원하시고 그 금물을 다 멸하고 다 부숴버리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 그때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람과 훌이 이제 모세의 기도에 손을 얹고 그때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쳤을 때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 아말렉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제 쳐들어오자 사울 왕이 가서 그 아말렉을 다 쳐부수고 왕을 죽이고 금은 뱀을 다 이제 없애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제 뭐라고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이 거역 사건을 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어떻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랬거든요. 그리 맨 처음에 그래도 겸손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땅의 왕을 사울 왕을 세워 허락하셨지만 그 조건이 뭐냐? 내가 늘 이렇게 겸손하고 나를 늘 따르면 그래 너희가 네가 그렇게 원하니 그 원한 것을 들어서 그나마 나를 경고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끝까지 겸손하고 나의 말을 따르면 그 뜻이었거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한 순간에 이 거역죄 할렐루야 그 교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그냥 광야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는 다르게 잣대를 거예요. 솔로몬 왕에는 이 사울 왕에게 한 은혜를처럼 은혜를 접지 않고 은혜를 유지시키지. 왜? 이 사무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죄를 진다 할지라도 불법해 보이잖아요. 사울 왕은 범죄했는데 그 왕위를 뺏어버렸고, 왜 솔로몬 왕은 그런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여 돌이키게 해서 은혜를 소멸치 않고 그 나라를 계속 유지시키게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그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하나님이 12제자를 택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들은 택할 자격이 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무시감 될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갔지만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지도 아니었고 유능하지도 아니었고 이름 남자도 아니었고 무식한 자, 고집센 자, 완악한 자, 어쩌면 이 요한과 야고보다 얼마나 아주 그냥 외통수였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 지을 만큼 성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세웠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시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택함받을 때 자기가 택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의 아들로서 8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삶을 딱 보면요, 왕으로 하나님의 택감 받기 전에 그 삶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이제 이 다 사울 왕이 버림받고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자를 이제 택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형식적으로만 제사신도 하라. 왜? 다 눈을 피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집이 다 했단 말이죠. 근데 말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죠. 이 다냐? 그럼 왜 너희들이 다냐? 아닙니다. 한 명이 더 있다. 어디냐? 더 덜이 있다. 덜에서 뭐 있습니까?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말째 가장 나이 적은 애가 왜 자기 양동 아버지 양을 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형들 집에서 다 아버지와 음식 먹고 집에서 치고 있는데 마지막만 그렇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양도 아닌 아버지 양을 밤새 지키는 거예요. 곰이서 양을 물어가시고 이리대가 물어가시는데 밤새 눈을 벌 떨고 토끼눈처럼 빡빡하여 그걸
아버지 양을 지키고 아주 성실하게 지켰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밤에 이게 수금을 타고 그랬어요. 타면서 뭐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누구의 가장 예수님이 탄생을 소식을 알렸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인 목동들이 알렸죠. 목동들은 수금을 치며 찬양. 왜? 그때 이 목동인 다윗이 자기 양도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 양을 그렇게 성실하게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모든 어려움상을 찬양을 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하나님을 의지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 성실한 자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보면 뭐냐? 내 마음에 합당한 자, 내 뜻을 이룰 자라고, 내 뜻을 이룰 자 택했습니다. 사도행 13장 22절 말씀이고 사무엘상 16장 3절이에요. 내 뜻을 이룰 자.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이고 인정하는 그것이죠. 딱 하나님의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 왕임을 알리려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리려고 통로로 쓰임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사사시대가 그랬고 사울은 그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위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둔 땅,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누군가를 고백한 그 통로가 다윗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합한 자요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근데 신기한 건요, 신기한 것은 에베소 1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니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먼저 택하셨죠. 요한일서 4장 19절처럼, 요한복음 15장처럼 먼저 사랑하시고 택했죠. 그리고 택했다. 오직 그냥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 이 우리가 교회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성령으로 고백하는 그 무리입니다. 다윗처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를 선포하시는데,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베드로가 돌년 큰 바위가 페트로스란 베드로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엄보이고 얘기지 못한다. 그래, 주님이 이 구약의 시편 82편 5절처럼 내가 시온을 친히 세우리라 그 약속을 시행하신 거거든요. 내 시온을 친히 세우리라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누구냐? 예수님을 왕이시고 고백하는 그 무리가, 어제 성령으로 예수를 누구신지 알게 하고,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무리가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그런 교회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을 인정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다는 것. 그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건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은 그게 부르심이요 은혜잖아요. 후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과, 할렐루야, 후회하지 않으신다. 어떤 자, 이 교회로 선포된 그런 무리들이 이미 예정되고 택함 받았거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왕이시오, 주님의 이 땅의 왕이시오, 주님을 고백하는 그 무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말이죠.
그의 예정이요 선택하십니다. 그걸 부르십니다. 예정하신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디 성령만 가능한 거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그로 많은 형제적인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정한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것이 미리 정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예정인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과 간구하십니다. 이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는, 교회가 형성될 때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그 무리를 교회된 것처럼 그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무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뭔가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그 다윗의 영적 실체인 예수가 왕임을 고백하게 만든 그 무리가 교회고, 그런 무리를 뭡니까?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은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그 시를 통한 솔로몬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하여 그 왕이 떠난 것처럼 너의 시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아들 죄를 보면 내가 아들의 징계를 징계하시라도 그를 바로잡아 결국 그의 나라를 왕권을 영원히 유지하겠다고 아버지 약속하십니다. 그게 은혜요. 부르심에 그러시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정과 택감이 예수가 누구신을 고백하고 아는 그들의 무리라고 했죠. 히브리서 그런 무리들을 어떻게 하나님 다루시느냐 12장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여 그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칭하심이나 이렇게 하거든. 이게 바로 이것이 솔로몬 왕이 주신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징계처럼 그를 징계하여 바로 세워 끝까지 너희를 영원토록 무궁하겠다고 약속했어. 그게 교회의 명령 똑같아요. 교회들이 하겠다. 왜? 교회는 택감받고 선택받고 사랑받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는 다윗처럼.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젖상이요.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와 하나 된 그 몸된 교회를 왕으로 세워 함께 통제를 원하시거든. 그 신정 정치의 완성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천왕국 대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그 영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과정 아니겠어요? 한번 보세요. 비록 우리가 다윗이 실수했고 솔로몬도 실수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가 좋은 게 아니라 채찍을 들었어도 징계하여 하나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경건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그 강권적 개입이 첫 번은 성령 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감동을 계속 무시하면 나중에 하나님 더 강한 채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채찍에 맞아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몰랐어요. 저는 이 말씀 이 원리를 몰랐어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왜 사랑하지? 나를 왜 목사로 불렀을까? 내가 목사 되기를 원치도 않았는데 왜 그랬지? 하나님은 우리가 합당한 자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뭐 합당한 행위를 했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의 강권적인 주권이시지만 그 중심을 또 보십니다. 그 중심 보십니다. 사울도요, 바울도요, 자기가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 오해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충성했죠. 하나님 그 사울을 봤어요. 그 중심에. 얘는 방향이 틀려서 그렇지 제대로 하면 제대로 갈 자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택했다 했습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했잖아요. 택한 그릇이다. 방향은 바꿔주면 그게 충성할 자면 알았어. 그의 성실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그 상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당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 유명한 에베소 2장, 계시록 2장 보니까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특히 하나님의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 에베소 교회를 특별하게 많이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이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 말씀이 이랬어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사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리는 것과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이 정도면요 엄청난 충성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한 교회가 있을까요? 행위와 수고와 인을 하나님 알 정도로 대단했어요. 또 악한 자와 자칭 사도를 구분하는 분별력도 좋았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결심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받았다. 프로토스 아페. 이 프로토스 아페는 뜻이 프로토스 뜻이 두 가지예요. 최상급으로도 최고란 뜻도 되지만 순서로 먼저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 사랑을 순서로 했지만 원래 저는 이 말씀 보고 어떻게 했냐. 이 순서 첫째 둘째가 아니라 프로토 최상급을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처음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 최고의 사랑이다. 너는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고 체면한 것입니다. 이 다윗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많은 말씀 양육받았고 그 말씀대로 잘 해나갔다니까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 특별히 예정을 겪고 교육시킨 것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충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냐? 최고 사랑을 버렸대. 다시 말해 하나님은 기준은 그 사역이 많지만 그 사역 동기를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나? 그걸 묻는 겁니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를 지옥 보내려고 택했다고 지옥 가는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악인도 선인도 해와 빛을 준다니까요. 하나님. 독사기를 치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으로 이 죽는 망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 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그가 와서 손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리라. 그러니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이 우리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 죽은 하나님을 아들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거든요. 그 사랑을 거부한다.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받고 정죄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부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을 주셨으니 이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면 그 사랑을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내 일을 물하지 그 일의 동기 모든 동기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나의 왕임을 인정하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왕을 인정하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사도 요한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이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이게 바로 이게 거듭남의 이야기잖아요. 성령을 거듭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의 출발이었고,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거기에 난자를 사랑한다. 그 나으신 이를 사랑한다 했잖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로 난다 그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면 성령이 신 것이 뭡니까?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 것은 성령이시래. 그래서 성령 오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부어됨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된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성령의 감동이 뭐냐? 하나님 나를 일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심으로 그 사랑에 강권받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네가 하는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그 강권함으로 하느냐로 묻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아주 결정이 실수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그로 우리아를 자기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살인죄를 머물렀고 성범죄를 저지른, 아주 있을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일을 저질 머물렀거든요. 그를 감추려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발각됐죠. 하나님께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책망을 듣게 돼요. 알게 됐습니다. 그 다윗의 향한 행동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장점이 뭐냐?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라 다윗이 죄를 범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즉시로 회개하는 게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몰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을 알았거든요. 다윗의 기름 부음 받거든요. 다윗은 가난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군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도 회개한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무시하고 마음을 저버린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알든 모르든 간에. 근데 그 죄 자체를 회개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근본도 회개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더 회개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 대한 사랑의 반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네. 여러분 부모 자식을 키우면요, 자식이 부모에게 악한 일 많이 해요. 실은 부모는 모르죠. 그럴 때는 몰라. 그러나 부모가 죽고 난 뒤에 그때서야 부모 사랑을 알자. 그때 진정한 부모의 사랑에 대한 회개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도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부모를 이미 떠났다. 그래 반중 종감이 곱게도 보이나 아니하므로 그 시가 있잖아요. 그 소반 위에 그 감히 참 좋아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원하시는데 이미 아버지를 떠났다고. 드실 리가 없다고 했잖아. 우리 주님 똑같다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하는 그 동기가 뭐냐? 동기가 진정한 왕이냐는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 왕이냐? 내가 너를 사랑함을 네가 아느냐? 내가 너를 택했음을 아느냐? 이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인을 통해 깨닫고 그게 감동받고 강권함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웃으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무슨 말 하든지 그 주님이 무슨 말, 왜 순종하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시거든요. 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이요, 성령의 반응이요,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시고 택하심에 대한 반응이 그겁니다. 그건 에베소 교회는 그 길을 놓쳐버려요. 일을 엄청 했죠. 그 일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네가 하는 그 동의가 내가 너에게 주인이 되느냐, 내가 너에게 왕이 되느냐, 진정한 내가 너희 왕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분이 누구시기를 인정하는 게 사랑의 출발이잖아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최소한 인정하고 그걸 존경하고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그 뜻을 이룰 자를 믿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이 고린도 2장 10절에 하나님이 기쁜 것을 통달하시니까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냐? 성령이 아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간 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뜻을 이룰 자거든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겠다는, 오직 성령만이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되는, 오직 성령만이 아버지 말씀을 순종케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충분히 인도함 받는 그거를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묻고 우리에게 묻고 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전혀 반대했습니다. 성령을 무시해버렸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했죠. 그런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 다윗에게 준 은혜가 또 그 시, 그 몸의 시 솔로몬 왕에게 준 시가 징계다. 징계. 내가 징계를 했을더라도 사울 왕은 징계 없이 그냥 끝나버렸죠. 왜? 그는 인간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정받았거든요. 예정과 택감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세워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시고 삼으시고 의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게 잘 안 나올 때가 많죠. 왜? 아직 내 육신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인간 방법이 살아있고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었습니다. 왜? 사랑의 표시, 사랑의 채찍을 하죠. 그를 따라가면 그나마 하지만은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한 만큼 그런 심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다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징계를 점점점 심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거부하면 고린도서 5장 보니까 생명을 취해버린다 했어요. 고린도서 5장을 보시죠. 고린도서 5장은 뭐냐? 고린도서 5장 5절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끝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을 계속 거부한 자의 모습이,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죠. 여러분 이렇게 징계받으면서 고집을 피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감당보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사랑에 감동해 가시겠습니까? 그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성령 주신 이유가 오직 마음을 알게 하려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주를 우리의 왕이요 주인으로 삼게 하시려고, 그 사랑에 강권하게 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모든 세계에 전하고 하나님을 누구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예정도 택하십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하게 하시는데 그 길을 가지 않냐고 고집 부리면, 하나님 성령을 계속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계속 무시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징계할 때 여러분 빨리 돌이키고 다윗처럼 빨리 돌이켜서 거기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기억케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내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계명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였어요. 딴 거 없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사랑을 아버지가 다시 돌리더라 이 뜻이거든요. 그게 십계명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게 우리가 되게 되겠습니까? 일이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결과가 넘쳐도 근본 동기를 잊어버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진실로 그분을 이해한다 그러면 계명을 당연히 지키게 돼 있고 그분을 더 사랑하여 더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여 주를 정거한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원수를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아시고 매 순간순간 주위 사는 게 어떤지, 내가 뭐 사랑받아야 할 조건, 우리가 행한 것은 얼마나, 예수 믿고도 얼마나 주님 앞에 이단 옆차기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려고 속상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거짓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한 말로 얼마나 자기 유익 유치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그걸 덮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그 오래 참으신 때 징계까지 가기 전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 주실 때 빨리 돌이키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우리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그러한 경우로 우리를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솔로몬 왕에게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채찍을 들면서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보다 더 성숙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셔서 그분의 사랑에 감동받아 강건함으로 주의를 다 감당하여 더 많은 의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영원토록 찬양드리옵고 주오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